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중세 때 많이 읽던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가톨릭 당시에 1000년 동안 많이 읽다가 갈릴레이가 나타나면서 또 종교개혁을 하면서 점점 안 읽혀졌던 구절인데 최근에 이제 그 우주과학자들이 다시 읽으라고 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7절, 8절까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3절로부터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편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7절과 8절은 함께 읽어주세요. 시편 19편 7,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나눌 때 신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에 깨달은 모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세 때는 하늘을 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가시 대기권 안에서 해가 보이는 그런 것으로 쭉 1000년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이걸 계속 읽었고 보이는 대로 해가 움직이니까 하늘에서 이 끝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었죠. 1000년 동안.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7절에 하나님의 토라가 율법이 완전하다. 성경책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해가 움직이는 천동설, 물론 해동설이죠. 그러니까 천동설을 가리킨 바로 뒤에 성경이 완전하다는 구절이 있는데 천동설이 틀렸다 해버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성경이 5절부터 6절이 틀렸다 이러면은 지동설이 나오면서 당연히 7, 8절을 안 믿게 되려는 현상과 더불어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으로 노래하지 마. 이제 인간을 노래하자. 그러면서 7, 8절을 의심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나 교권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한테 대들수가 없기 때문에 7, 8절을 얘기를 안 하고 5, 6절만 집중적으로 이것은 종교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5, 6절만 안 믿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7, 8절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7, 8절을 성경은 오라 이랬는데도 성경이 틀린 것 같은 의구심이 자꾸만 드는 것은 해가 움직이지
그런데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걸 믿을수록 7, 8절은 과학적으로 틀린 말씀이다. 성경은 종교일 뿐이다 라고 해서 실제 팩트로 성경을 믿다가 성경을 안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붙여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해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란 이름은 갈릴리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믿거라 해서 그 갈릴레이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믿었는데 카톨릭이 이 성경 구절을 정확히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인 것을 현대 우주과학자들은 해가 멈춰 있어요. 가고 있어요. 해는 가고 있고 해는 일직선으로 쫙 날아가는데 지구가 스프링처럼 공전을 하는 거예요. 지구는 해를 동그랗게 공전하지 않아요. 스프링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해가 있는 우리 은하 갤럭시는 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우주 관측을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해는 우주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갈릴레이 당시에 이 구절이 틀렸다라고 하고 종교인들이 다 같이 중세 때부터 인위적으로 한두 구절을 의심하던 게 카톨릭이 붕괴되게 되었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니까 이 구절이 정확한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세는 이 구절을 많이 보다가 중세가 끝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카톨릭이 엉터리다. 면죄부를 많이 판매하고 구입할수록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죄는 회개할 때 없어진다. 죄를 없애는 것은 면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맞는 소리인데 일단 카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전에 그걸 굉장히 모금 활동을 바티칸에 있는 현재 성 베드로 성당 짓는데 루터 당시부터도 많이 그 모금 활동을 할 때 그 성전 건축을 많이 내면 죄가 없어진다. 그냥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죄가 없어진다. 헌금을 많이 하는 액수를 많이 기여를 하면 이렇게 하니까 루터가 나와서 틀리다 이러니까 교회 권위가 무너지죠. 무너질 때 성경을 다 같이 안 믿는 현상이 일어나게 했던 구절이 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개신교인들은 이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카톨릭인이 아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믿었으니까. 근데 이거 카톨릭 분들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던 문제예요. 구절이에요. 그리고 중세 때 좀 안 믿던 구절을 보겠어요. 욥기 26장. 욥기 26장의 이 구절은 중세 때도 안 읽고 루터 때도 안 읽고 읽지를 않던 구절이에요. 근데 26장에 26절에 자 7절인데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하시며 그러니까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텅 빈 공중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평평한데 뭐 공중에 있어. 땅은 밑에 다 땅인데 이러면서 이걸 안 읽었어요, 이게.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이나 연구를 안 했어요. 기독교 1000년이 넘게.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음령들이 죽은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라고 돼 있는데 원어의 스올, 죽은 자의 세계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죽은 자의 세계가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쭉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은 내세를 얘기할 때만 5절, 6절 쓰지 7절은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편 하늘의 북극성은 항상 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지으신 땅을 지으실 때 사람이 볼 때 북편 하늘을 쭉 펴셨기 때문에 북쪽 별은 계속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절만 돌아올 때는 보이는데 항상 보이는 건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북극성이 왜 보이게끔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 이런 거는 별로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지구가 허공에 있는 것도 얘기 안 해요. 최초의 우주인인 그 가가린, 유리 가가린이 소련 시대 때 미국과 경쟁을 했어요. 2차 대전 승전국이에요. 초강대국이 두 나라였어요. 미국과 소련. 우주 개발을 소련이 먼저 했어요. 우주 공간에 가서 지구를 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유리 가가린이 하늘나라는 없다. 우주에서 보니까 하늘나라는 없다. 천사도 없다. 그 갔다 오셨는데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갔던 미국 우주인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무사히 갔다 왔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우리가 찬송을 했다. 우주 공간에서 그렇게 성령을 받은 거룩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만 성령을 모르는 유리 가가린은 최초의 우주인인데 말이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걸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를 보게 될 거를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보는 것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못 배우신 분은 우주가 그냥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실제 나중에 보니까 태양도 하늘에서 이 끝으로 가는 거고 지구는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다. 근데 지구를 끌고 가는 거는 태양이 이렇게 우주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니까 태양이 엄청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구가 태양에 붙어버리면 타 죽죠. 그러니까 허공에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끌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매달아서 끌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착시 현상이야 라고 한 과학자들의 말은 틀렸고 실제 태양은 우주에서 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보아도 보는 것처럼 보이시려고 미니에서 축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다고 믿으시면 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정직하신데 너무 정직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보려고 하나님이 해가 움직인다. 천동설 움직인다. 실제 별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움직인 거다 하니까 보이는 걸 믿지 마 라고 교육을 했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경 말씀대로 해는 우주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지나간 그 공간은 다시금 해가 반복해서 다니지 않을 정도로 해는 먼 우주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오늘 발표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문제냐? 성경이 온전하다 그랬는데 율법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한 게 다 맞는 거냐?
라고 할 때 성경이 팩트냐 아니면 종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일어나고 교회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신구와 구교가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유럽에서 종교에 관심을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럴 때 식민지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식민지주의가. 노예살이도 식민지주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 제국 때는 이 노예를 부려도 귀족이 노예를 살려면 의식주를 죽을 때까지 다 제공해야지 귀족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무장은 허락 안 해요. 칼이나 창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의식주는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식민지주의를 할 때는 이 식민지 제국주의가 시작될 때는 서구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이 말씀을 의심하고 종교로 믿기 시작할 때 식민지 약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약탈을 사람이 타락했다 이러지만 사실은 성경을 안 믿고 이걸 종교로만 믿고 내세론으로만 적용할 때 이걸 믿는 일을 하고 현세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삶에 있는 거는 사람이 좋을 대로 하는 식으로 할 때 기독교 국가가 식민지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뭐 이런 걸 전부 아프리카에 많으니까 아프리카를 다 거덜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살이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그럴 때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국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살이를 하고 약탈을 지하자원 약탈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바다에서 염전해서 이렇게 비비면 모래하고 소금이 같이 있는데 그걸 골라내죠. 그걸 소금을 만든다라고 그래요. 염전해서 사도 되지만 계속 바닷물에 있는 소금을 걸르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직접 소금을 만든다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구입을 못하니까. 근데 영국이 그 소금을 바닷가에 가서 쉽게 말해 여러분이 경포대 앞바다에 가서 소금을 이렇게 가난해서 소금을 마트에서 못 사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영국이 체포해 갔어요. 바다에 있는 모든 소금은 정부 것이다. 소금을 만지작거려서 실제 민간인이 제조를 해서 소유를 하면 형벌에 처했어요. 영국이. 그럴 때 인도 사람들이 데모를 할 때 그게 생존권이에요. 왜냐하면 소금이 있어야지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고 그렇게 생계 문제가 생기질 않거든요. 근데 그 소금을 국가에서 독점하니까 엄청난 이익이 되죠. 그리고 소금을 판매를 하죠. 인도는 해안이 넓죠. 길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인도라는 땅이.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이게 그 운명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노예로 사는 게 팔자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 3.1 운동이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3.1 운동 보고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인도 전체가. 그러니까 타고르 인도 시인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주도한 게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운동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평등 사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동방의 위대한 나라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인도를 살게 해준 건 한국이다라고 인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불의에 맞서서 생존권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굶어 죽기 전에 이렇게 불의한 거에 대해서 모세나 엘리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의를 우리가 따라서 살 수는 없다라고 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할 때는 꼭 성경을 오역을 하거나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교육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믿고 싶은 구절은 믿고 싫은 구절은 뱉어요. 쉽게 말해 해가 하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 밑에 절인 7, 8절은 요거는 믿어라 이러니까 영국 사람이 누가 믿겠어요? 이게 계속 쌓이다가 다윈이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 그냥 다윈이 두꺼비 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동안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 200년, 300년 있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이 틀린 거는 많이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과학자들이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들 중에 그 많이 배운 목사님들은 성경을 종교로 믿고 종교를 전해요. 근데 요즘 과학자들은 실험을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교과서에 말한 대로 실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성경을 더 온전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 보세요. 돌연변이가 진화해서 생명체가 되려는데 어디가 돌연변이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기능이 망가질 때 돌연변이가 나온대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돌연변이 파리가 있죠. 돌연변이 파리가 나오는데 1000만 마리 파리 중에 돌연변이가 1000마리가 나오면 1000마리 중에 건강하게 돌연변이가 나올 확률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마리 중에 999마리는 죽을 병이 걸릴 때 파리들이 약해지고 돌연변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한두 군데가 계속 우연히 건강하게 돌연변이가 발전돼서 되려면 100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1 하면은 더 확률이 줄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른 개체로 진화가 되려면 통계 물리학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돼요. 진화가 고급스럽게 될수록 단순 변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가 변해서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수백억 조 개 중에 우연히 이런 우주에서 수천억 개의 별 중에 이런 생명체가 나왔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확률 공부하는 통계 우주 물리학자들이 우주는 확인은 안 됐지만 수천억 개, 조 개보다 더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고. 근데 이제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현대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마태복음 5장에 성경의 1.1핵이라도 다 이루고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성경은 완전하고 또 바울의 서신서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은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부인하면 예수도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 권위를 가장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지옥을 부인할 수 있어요? 지옥 설교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세요.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거는 그 양심이 나쁜 사람이에요. 지옥 설교는 사도들보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을 단순히 하신 것도 있지만 성경 자체를 다 인정을 하시면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어느 구절은 맞는 것 같고 어느 구절 틀린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틀린 것 같이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의 역사적인 영국 상황과 독일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을 하나님 아시고 미리 적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 비디오 프로그램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번쩍하면서 우주에서 우주 창조 먼저 되면서 이 나중에 다른 게 창조된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우주는 4일째 만드셨어요. 나중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광체인 태양과 이게 빛을 발하는 것들은 4일째 만드시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지구나 땅은 3일째 만드신 거예요. 또한 바다는 먼저 만드신 거예요. 태양에 이렇게 있는데 태양에 뭐 위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태양에는 수소와 헬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공기 중에는 수소와 헬륨이 그렇게 없어요. 태양의 대기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그 가스 덩어리인 태양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4번째 날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구약이 완전하다 이러면은 과학책이 틀린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서 밀러의 실험을 했지요. 그래서 원시대기 실험을 해가지고 암모니아, 메탄, 수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는 넣지 않았어요. 전기 실험하고 수증기를 계속 끓여가지고 했는데 아미노산이 생명체에 없는 아미노산이 발생을 했어요. 생명체에는 그런 현상, 아미노산이 발생은 안 하는데 아미노산이 발생을 했어요. 원시대기가 가운데 생명체가 있다 했어요. 근데 생명체는 뭐가 있어야 살죠? 산소가 있어야 살죠? 근데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죽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밀러가 거기에 왜 산소를 안 넣겠어요? 산소를 넣으면 그게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체를 통해서 살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만 아미노산도 생명이 살린다는 걸 입증하는 실험이에요. 또한 수십 년이 지났죠. 밀러 실험이 1950년대 실험인데 시카고 대학 대학원생이 그 밀러 실험을 다시 똑같이 했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그랬더니 독가스가 거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교과서에 등재된 밀러 실험에는 그게 독가스가 나와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는 숨긴 거예요. 아직도 밀러 실험이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카고 대학에서 수십 년 전에 할 때는 그걸 왜 언론이 가리키죠? 얼마 전에 시카고 대학 실험실에서 가리킨 거는 왜 보도를 안 해요? 먼저 실험은 독가스가 나오는 것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 학교에서 밀러 실험하는 사람 없죠. 미국 대학은 실제 그게 노벨상을 받건 뭐하건 다시 해봐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냥 맹신을 해버려. 근데 그렇게 왜 맹신을 하냐? 하나님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생명체가 나왔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러 실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시카고 대학원생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발표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학계가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시카고대에서 그 대학원생이 이게 포름알데히드인가 뭐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암모니아랑 메탄하고 섞어가지고 밀러 실험 그대로 했더니 이 아미노산은 나오는데 생명체는 써먹을 수가 없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실험인 게 드러났는데 그 과학자들이 그거 교과서 개정 운동을 하려고 미국에서 재판까지 하는데 그게 돈 문제가 생겼어요. 교과서하고 이게 저 판권 그게 있으니까 돈 문제가 걸려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엘고랑 아들 조지 W 부시가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게 이제 밀러의 실험 갖고 난리가 나니까 그거 교과서 틀렸다라고 그 교과서가 틀렸다는 걸 교과서에 그걸 게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아들 조지 부시가 그거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한번 얘기한 게 그 과학자들한테 이렇게 들려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과학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는 식으로 주로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때 갈릴레이가 틀렸다는 거 요즘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안 가리킨다고요. 성경을 안 믿게끔 도와주는 거는 갈릴레이가 이바지한 거는 가리키고 갈릴레이가 몰랐던 거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도요, 유행을 타는 구절이 있고 유행을 안 타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성경을 꾸준히 그냥 순서대로 읽으셔야지, 또 읽고 싶으면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그래야지, 이렇게 뭐 편식하든지 한 절 읽고 수십 장 넘기고 한 절 읽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쭉 읽으셔야 돼. 그냥 몰라도 영어 성경을 쭉 읽으세요. 한글 성경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한글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다 영어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는 게 더 낫고, 독일어 성경이 영어 성경보다 조금 좋은 게 있어요. 정밀하게 번역을 약간 더 한 게 있습니다. 독일 성경 번역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독일은 성경을 믿지 않는 세계관을, 진화론을 교육을 해서 그런 거지, 성경 번역은 루터 성경이 잘 된 겁니다. 그 수요일마다 루터가 번역한 루터 성경 지금 영어 성경하고 비교 분석하는 걸 하고 있어요. 라틴어 성경을 비교 분석하는 걸 하고 있어요. 라틴어 성경이 아주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원어 성경하고. 근데 이제 라틴어 성경을 왜 안 읽냐?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두는 카톨릭이니까 라틴어 성경 카톨릭에서 읽는 거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라틴어 성경은 번역 자체는 잘 됐어요. 근데 그걸 볼 때 자꾸만 교황이 가리킨 칙령의 근거에서만 해석하게끔만 유도하고 많이 읽질 않으니까, 카톨릭에서 성경을 중요시 그렇게 많이 하질 않으니까 라틴어 성경은 안 보는 건데, 원어 성경보다 라틴어 성경이 쉽습니다. 그리스 성경보다는 좀 쉬워요. 영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그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자녀들이 대학 가거나 석박사 학위 받을 때 요즘은 외국어 3-4개쯤 해야 돼요. 그래야 학위가 통과돼요. 논문들이 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실 겸 그 언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기독교 믿는 게 아주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카톨릭인도 아니고 우리는 종교개혁자 후손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카톨릭도 없을 때 성경이 있었고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읽으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넘어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을 때 모든 걸 분별해서 선한 것이고 팩트에 근거하신 것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가리키면서 죄 짓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죄를 못 짓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종교를 믿으면 양심이 나쁜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양심은 왜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죽기 전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현상이라고 로마서 2장 14, 15절에 얘기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근거하면 최후의 심판날이 로마서 2장 16절인데, 2장 16절 바로 앞 2절이 양심 문제가 나오고
바로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우리의 양심 속에 있었던 그 음성으로 다시 심판하시는 게 나오죠. 자, 로마서 2장 14절, 16절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종교를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으려면은 팩트로 믿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그 최후의 날에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심판하세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게 앞절에 의하면 양심이에요. 양심에 찔리면은 그거를 미안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멀리하고 살면 회개를 한 걸로 보시고, 양심이 찔리는데도 그거를 에휴 돈 벌고 살라니까 권력 앞제비 노릇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양심에 찔리는 대로 계속 살면 심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양심이 찔리는 그 음성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찔리는 쪽으로는 가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뭐예요? 그랬더니 뱀탕이야. 이러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뱀탕 좀 먹어봐. 이러는데 아이가 딱 뱀을 보니까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갔어요. 이거 큰 손님이 오실 때만 대접하는 음식이래. 그래서 딱 갔더니 개구리가 탁 팔다리가 절단돼 가지고 탁 엎어져 있어요. 아, 저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개구리를 통째로. 그러니까 개구리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입에 다 넣으라는 거예요. 통으로. 아주 비싼 건데 이거를 하려면 중국 농촌에서 하루 종일 밭일을 해야 얻는 하루품 싹으로 요 개구리 한 마리 값이래요. 그러니까 요 손님이 요 개구리 한 마리를 그대로 넣으면 이 옆에 성도가 하루 종일 일당 전체를 입에 홀랑 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성으로 이거를 했으니 한국에서 오신 분은 이걸 잡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그때 이동규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하실 때인데 같이 갔어요, 중국에. 근데 장 목사님이라고 저기 제네바 광장에서 설교하시잖아요. 장 목사님이 먹는데 그걸 막 사진 찍더라고. 하나하나 입에 들어갈 때 다 사진을 찍더라고. 옛날 카메라로.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근데 그분은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인도하신 그 선교사님이 개구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을 따라갔더니 우리 상에 개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개구리가 처음 먹는 거라 이게 낯선 건데 근데 어디 가면 또 뭐 원숭이 골도 나오고 뭐 바퀴벌레 뭐 같은 그 곤충들 막 볶아대고 후라이팬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별거 다 나와요. 애기 돼지가 통째로 그대로 구워서 나와요. 애기 돼지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대로 그냥 잠자듯이 나와. 아우, 그냥 못 먹겠어. 미안해. 애기 돼지한테 미안해서 못 먹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때 가증하고 식탐이 안 나고 그걸 먹기가 거부가 되면 먹지 말아라. 그럴 때 지극히 작은 그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왜 그러냐면 먹는 문제에 좀 꺼리잖아요. 그럼 아유 나 이거 안 먹을래요. 이렇게 인생 살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그 음식 좋아하셔도 먹는 얘기 자꾸만 나오네. 북경에 갔어요. 북경에 갔는데 북경 오리집에 갔어요. 성경 배달하시고 북한으로 넘겨주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예, 두만강에서도 만나고 북경에서도 만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 따라가니까 뭐라는데, 이게 저기 닭다리를 먹으래. 닭다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닭다리는 발톱이 안 보여요. 근데 중국 가니까 발톱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근데 그 발톱 부위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뜯어 먹더라고, 발톱 앞을. 그건 못 먹겠어요. 닭다리가 그 발톱이 안 보이고 우리나라 통닭처럼 나와야지. 근데 그게 그 부위가 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먹었어요. 나는. 왜냐면 구약에 좀 느끼하고 이상하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별 계명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지키면, 안 지켜서 천국 가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며, 지극히 작은 먹는 식사 계명인데 그걸 그래도 양심에 걸려서 나 안 먹을래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먹고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해서 상대평가하시는 어떤 내용과 절대평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내가 거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음식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손님한테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강제로 먹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공산권일수록 그 강제로 먹는 게 문화가 돼 있어요. 민주주의 성공한 나라 치고 기독교 국가만 성공했어요. 민주주의 하죠? 그럼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백성을 이용해서 국민을 더 속여요.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정신을 가진 민족만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심이 찌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15절은 성경책이 없는 민족에게도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2장 14절. 성경이 없는 이방인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책, 성경책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은,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성경은 양심을 깨우는 건데, 성경을 읽고 자기 양심이랑 성경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양심은 잘못된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뱀탕을 딱 놨는데 뱀탕이 좋은 거야. 그런데 나 안 먹을래요.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대접을 해줘야 돼요. 자기 먹고 싶은데 누가 강제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큰 계명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주고, 남을 대접해줄 땐 자기 자신이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자기 몸처럼 대접해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신 기도응답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예수님이 두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주여 주여 하더라도 못 들어간다. 이건 뭐냐면 양심이 찔러 주시는데도 그거대로 반응을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건 뭐예요? 믿긴 믿어요. 근데 양심은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반응도예요. 자, 귀청에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귀청이 진동을 해야 들리지. 귀청이 찢어지면 안 들려요, 이게. 이와 같이 양심이라는 고막이 진동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죠? 근데 믿어라 이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법으로 얘기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양심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은 왜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섬세한 진동을 느끼는 고막 진동 현상을 못 느끼니까 고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미세한 진동이라도 반응할 수 있게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성경이 없는 민족한테도 이렇게 하나님이 양심을 돋궈주는 일을 하셔서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경책으로 너희 민족에게 내가 온 게 아니다. 노아 시대 때 양심으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없었죠.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성경책이 없었어요. 뭐 아브라함 때 좀 있었다 이러지만 이사야나 뭐 이런 책 없었어요. 마태복음 이런 거 아브라함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었죠. 왜 그래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동하는 게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서 아브라함은 도적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니까 효도를 한 거지 싫은데 효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늙으시면은 이게 자손들이 잘 되면은 생활비를 드리죠. 그거를 율법책에 기록돼서 드려요. 자기 마음이 안정감을 얻으니까 드려요. 그 안정감을 얻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라고 사랑해요. 사랑해야 자기 마음 안정돼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밤잠을 잘 못 자게 하시니까 내 마음 편하려고 자녀들을 사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리아 딴 말을 합니다.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사실은 자녀가 잘 되도록 해야 자기 마음이 밤잠을 편히 자니까 그러는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라고 뒤로 미루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을 배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성경책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팩트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어도 타락하는 민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이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간혹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던 제자 중에 다 제자가 나쁜 건 아닌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핑계로 부를 좋아하고 돈을 사람 영혼보다 좋아하는 나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 뭐를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얼마든지 나쁜 놈도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못 믿어.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그거를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진짜 그걸 원하냐 이거예요. 선한 걸. 그래서 실수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나 실수하고 범죄를 하면 슬퍼하고 하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 자체가 좋은 사람이니까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저는 어릴 때 그 학교를 가면 저희 아버님이 바쁘시니까 운동화 사주시면 어머님이 재래시장 가서 운동화 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발이 크거나 신발이 해지면은 사주시잖아요. 새 신발 신고 가면은 꼭 흙발로 묻히려는 애가 나와. 아니 내 헌 운동화 때는 절대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는 놈이 꼭 이렇게 새하얀 운동화를 신고 온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때 반 친구가 60명,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오전 오후 반이 있어. 60명이 우르르 나가. 그러면 다시 오후 반이 와. 그러면 오후 반 다니는 애는 동네에서 오전 내내 딱지치기 하다가
점심시간 지나면은 야, 오후반이니까 이제 학교 가자 이러면서 12시 지난 다음에 등교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애들이 엄청 많으니까 요즘 뭐 30명 정도 된다며요. 20몇 명, 30명, 예? 40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6, 70명이었어요. 근데 6, 70명이 오전 오후반이니까 같은 교실인데 솔직히 의자는 60개인데 120명, 140명이 그거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이제 오후반인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떤 애가 들어와요, 수업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신주머니 놓고 갔습니다 이러면서 산수 시간에 막 들어와서 갖고 가. 예, 뭐 그런 때였는데 이게 새 신발 신는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땐 가난한 시절이니까 공책을 쓰면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기분 나쁘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새 신발을 신었는데 뒷걸음치다가 내 새 신발을 딱 밟으면 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어우, 미안하다. 이러면은 의도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용서가 쉽게 되는 거예요. 죄인도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데 의도성이 있는 고범죄를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뭐래요? 고범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을 지게 하세요. 자기 의지를 결단하고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범죄한 거는 책임을 물으세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으나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게 하셔서 아담의 저주가 인류한테 올 수가 없게끔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예요. 그분이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시니 이제는 회개하여 천국 백성 되라. 각자 책임 분량이 있는 그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 부분 중에 네 눈으로 음란한 거 보고 자꾸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면 눈을 한쪽 눈 뽑아내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부활 때의 영광이 더 낫다 이거예요. 손과 발을 잘라내는 불상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자기가 고의로 계획하고 범죄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자동으로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발로 의지적으로 죄 짓는 거. 예. 눈으로 계속 젊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때 보면 음욕이 충만하여 젊은 여자를 보는 청소년 얘기가 아니에요. 중학생들이 예쁜 여학생 지나가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쁜 여학생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주석책을 보면 일종의 원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 번역을 하신 책을 보면 인간은 이렇게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는데 원어 성경에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계속 키우고 있는 의도성이 있는 구절로 예수님이 말하신 거예요. 그건 고급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해석이 되는데 이게 원어를 정확히 분석을 못 하시는 분이 주석을 많이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해석됐냐면 야 청소년들 사춘기 학생들 여학생 보면 기분 좋지? 여학생 자꾸만 옆에 앉고 싶지? 너희는 지옥 갈 자식이야. 이렇게 할 때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성경 구절이 그게 아니에요. 젊은 여자를 보고, 보고서 음욕을 계속 성장시키는 것을 하고 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고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범죄.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회개를 왜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한 죄가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손발이 나 모르는 새 손발이 가가지고 도적질 했어요. 이런 도적질이 어디 있습니까? 손발이 자기가 움직여가지고 의도적으로 도적질을 하는 거지. 뇌물을 받을 때 몰랐어요. 근데 손이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뇌물을 받았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적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결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범죄를 좀 철저히 회개하라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설교는요, 교회가 가장 타락해서 예수님 언제 성전이 다 무너져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할 때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는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잘 보시면. 세상 끝에는 교회가 타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자세히 읽으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교회가 타락했을 때의 기준으로 안전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분부했던 사복음서 내용을 고지고대로 전파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학년생이 됐는데 여학생한테 좀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전부 넌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교육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학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센텐스로 아시면 안 돼요. 그거 원래 단어별로 이렇게 쭉 들어오듯이 구슬 꿰듯이 해석을 하면 그 뜻이 아니에요. 예.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고 눈으로 범죄하면 욥이 말했어요. 31장에. 예? 자기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의도로 처녀를 이렇게 놀잇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남의 처녀를 수영복만 입고 옷 벗어봐 이러고 몸매 평가하고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기 부인도 아닌데 그 34, 24, 30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허리 사이즈 재고 이런 거. 너 1등, 2등, 3등 너는 11자 젓가락이니까 너는 탈락.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낳은 부모도 아닌데 왜 그래 그걸.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임질 자기 부인도 아닌데 몸매 평가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그 안목의 정욕을 하나님이 창조 때 넣어주신 게 아닌 게 이게 튀어나와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 보고 자랑하고 그런데 자기 몸매 과시하고 나 예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철이 좀 없다 이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런 게 헛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통과하고 세상이 가치가 없는 걸 알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알게 될까요? 고생을 할 때도 내가 고생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니까 고생을 버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양심이 좀 편하게 살라고 하다 보니까 죄에 가담을 안 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타락시켰어요. 태초에 하나님 형상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게 창조했으니까 장례식 가면은 위로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울지 마세요. 라고만 100%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지 않게 창조됐는데 일찍 돌아가시면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가지고 노래잔치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지혜로워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려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본받지 말란 말이에요. 예쁘셔도 미스코리아 대회 가서 인정받으려고 굳이 하지 말고 결혼해서 자기 신랑 될 사람 아니면 그렇게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면은 그런 문화가 점점 없어지죠. 근데 사람들이 혼인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니까 어린 세대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게 그 성형을 하라고 그 회사에서 지시하질 않아요. 그러는데 예쁜데도 야, 너 어디 성형하면 더 낫겠다. 이래가지고 뭐 그 어디서 안내를 한다 그러면은 요즘 뭐 방송국에 취직하시는 분들 뭐 성형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앉혀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 눈요깃거리가 안 되면은 사랑을 못 받고 취직이 안 되는 이상한 사회에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품이 좋은 사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쁜 건 누구냐? 하나님의 눈으로 예뻐하시는 건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예쁘다 이러면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정욕으로 보는 남자들의 눈으로 여자 미모를 평가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회 안내 쓰는 집사님을 제일 예쁜 분으로 세운대요. 그것도 할 짓이 못된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예쁘다는 거예요. 각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기준으로 정하면은 나는 괜찮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구를 1, 2, 3등 해가지고 교회 현관에 안내를 세운다는 거예요. 한복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동양의 미인은 좀 둥글둥글하고 이 보름달 같고 약간 그래야 돼요.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길쭉길쭉하잖아요. 북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체형이 다르니까 그 스웨덴 미인하고 한국 미인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한국 미인을 고르는데 왜 스웨덴 미인 기준으로 자꾸만 요구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뼈를 가는 고통을 감내하여 뼈를 깎는다 이거요. 성형외과 가면 실제 뼈를 깎는답니다. 그러면 스웨덴에서 나셨어? 이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났단 말이에요. 이게 동양 사람인데. 그게 뭐냐. 기독교인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그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학적으로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설교하신 기준대로만 하면은 철학적인 세계관까지도 다 나중에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린애 설교 같다. 예? 어린애 설교 같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좀 우리가 연구하자. 이러니까 사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지식 갖고 지혜 갖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이.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실 때만 기뻐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하신 예수께서 분부하셨던 공생에 3년 동안 분부하셨던 I have commanded라고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리고 원문 성경에도 과거로부터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설교하신 내용을 모든 민족에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 삼아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에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악하게 되는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분부하신 것은 세상 마지노선, 세상이 가장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할 때 기준으로 100% 구원 얻도록 하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교리가 타락해도 구원론 갖고 구원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신학교가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해도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2000년 전에 2000년 후를 보시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시대 갈릴리 어부들한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 어부들한테 하시지만 2000년 이후에 우리 상황을 아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부하신 거는 꼭 가르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못 지켜라고 하죠. 그러죠? 루터가 실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구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 배설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자 보세요. 빌립보서에 배설물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할례라고 돼 있어요. 할례는 언제 해요? 간음해가지고 첩지를 하고 하갈 드린 이후에 할례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할례하라고 노아한테 안 했죠. 에녹한테 할례하라고 안 했죠. 아브라함이 첩을 드린 이후에 할례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갈 때는 할례하라고 안 했죠. 간음을 하는 경우에만 할례를 시켜요. 성경에. 첩지를 할 때만 할례를 시켜서 바울이 간음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거는 똥이라 이거예요. 깨끗한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똥도 약으로 쓸 때가 있어요. 간음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할례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기독교인 중에 간음을 안 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첩질하고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설교가 뭐가 있어요?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면 본처 버림받은 부인한테 간음을 행하는 결혼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50% 이상의 재혼은 간음이에요. 자기 부인이 간음한 것도 아닌데 자기 부인이 못생겼다는 거야. 늙었다는 거야. 바가지 긁는다는 거야. 그리고 버리고는 20살 어린 여자하고 부자가 결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합법적인 결혼 자체가 하나님 복음서에 간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뭐예요? 간음을 합법화하는 게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별하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고, 또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누구랑 결혼했는데 사기쳐서 총각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이집트 가니까 본부인이 있어. 그런 이집트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총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을 하신 거야, 한국 분이. 그리고 이집트로 갔어. 갔더니 부인의 자식이 줄줄이 딸려 있네. 한국 정부에는 그 이집트 부인이 등록이 안 됐어요. 혼인신고가. 그러니까 한국 법에 의해서는 총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결혼하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하나님하고 다른 알라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알라신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긴 한데 코란의 하나님하고 성경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쿠웨이트 가시거나 사우디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금지 도서예요. 그래서 성경 판매할 때 선교사님이 쿠웨이트 항구에서 있는데 쿠웨이트 사람들이 항구에 와가지고 배에 들어와서 외국 서점 들려가지고 구입해서 사가게끔 하지 성경을 쿠웨이트 항구에다 이렇게 선적을 못해요. 그래서 둘로스나 로고스호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항구 선교를 하는 선박 선교 있죠. 해양 선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 해안 도시에 가가지고 그걸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거는 합법인데 외국 사람이 그거를 배에서 항구 안으로 집어넣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 들어오면은 코란이 틀린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국가법이 잘못됐을 때 국가법이 잘못됐다고 외치는 게 프로테스탄트 종교인데 카톨릭은 그런 게 좀 적었어요. 그럼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항거하다 이거예요. 틀렸으면 교황이 틀렸으면 그걸 항거하고 뭐 국가가 틀렸으면 그걸 항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루터가 카톨릭 틀린 건 잘 지적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빌립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책이 배설물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들만 할 때 하는 할례를 유대인들이 자랑하니 그러면은 니네가 첩질하는 자의 후손이라는 거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굳이 유대인이고 크리스찬들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그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구약은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구약만 들고 다녀. 그러니까 루터가 이건 말기 죽기 전에 루터가 유대인들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가리켰어요. 저것들은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구약을 갖고 다닌다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배설물이라는 독일어가 왜 나왔냐? 빌립보서를 해석을 잘못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는 못 지킨다 이렇게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할 때 구약 성경이 없을 때 회개 운동하신 그 기준은 예수님 당시에는 통용됐어도 기독교인한테는 예수님 당시와 다르게 구약은 아무도 못 지킨다 이렇게 유행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개신교인들은 마귀의 가리킴을 받은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 해석을 개떡같이 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창세기가 똥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수입해서 미국에서 안 가르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뉘른베르크 나치 독일 패전 후에 전범들 재판할 때 너 왜 유태인들 가스실에서 죽였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하는 게 루터가 가르쳐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뉘른베르크 2차 대전 때 전범 재판할 때 그걸 다 한 게 이제 필름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 루터 저서에 그게 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은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그럼 루터가 유대인들 죽이라고 그렇게 쌍스럽게 죽기 전엔 그렇게 미쳤냐? 성경 해석하고 번역할 때까지는 좀 온전했는데 죽기 전에 왜 이렇게 확 미쳤냐? 자기 신학을 성경보다 앞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설명하려고 자기 신학을 이용해야지 루터가 성경을 해석한 거를 앞세우려고 구약을 똥이라고 쳐버리면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신약만 안 믿는 건데 그 루터파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년이 될수록 유태인하고 자꾸만 싸웠어요. 그 이제 독일 지역에 유태인들이 아주 장사를 잘합니다. 근데 예배당은 안 오고 자꾸만 회당만 가는데 신약 성경은 안 보고 구약만 보니까 바울 생각이 나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배설물과 같이 내가 율법을 배설물과 그 앞에 보세요. 간음한 사람 남자 생식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의식을 하는 거는 노아도 한 적이 없고 에녹도 한 적이 없어요. 디도에게 억지로라도 할례를 막 시키려고 해서 절대 할례 못하게 했다. 디도는 간음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첩을 들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게 해야 하고 세례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 배설물이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가 많을 때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 죄를 기억하라고 남자들 유대인들이 소변 볼 때마다 나는 이거 할례를 했으니 범죄한 민족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해서 회개 죄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바울 서신에서 다 얘기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바울의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많다 했어요.
바울의 서신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죄를 마음껏 져도 천당 간다고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베드로가 예언했어요. 베드로는 바울 서신을 다 보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 바울 서신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다 지옥 가겠구나 이거. 함부로 풀다가. 근데 한국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걸 봤는데 지하실 교회 개척 예배하는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뭐든지 뭐 누가 식구가 범죄를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기도하랬지 누가 찬양을 하고 감사 할렐루야 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하여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적질을 하건 뭐가 나쁜 짓이 일어나건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드릴 것만 있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못하죠. 쉬지 않고 항상 기도가 잘 되는 상태이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과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물론 천국 가시니까 기쁘지만 자녀가 부모가 100세에 돌아가셔서 뭐 기뻐할 수도 있고 천국 가셨으니까 믿음 안에서 천국 가셨으니까 슬퍼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3살짜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3살짜리 아기가 죽었는데 누가 즐거워해요? 누가 기뻐해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기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도 기뻐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계명 안에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내게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포도나무 설교하시기 전에 15장 앞에 14장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나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이게 설명을 일상생활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생활하라고 하시고 포도나무 얘기하시니 일상생활로 예수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쁜 일을 주실 거고 쉬지 않고 기도가 잘 되고 찬양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계획 잡으셨다는 거예요. 3살짜리 갓난애기 죽었다고 할렐루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자, 세금 혜택을 받아요. 세금을 내기만 하래요. 세금을 내기만 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낼 때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왜 그러죠? 저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요. 악을 행하는 자를 두렵게 하려고 칼을 가졌으니 그들이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악을 징벌하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악한 깡패들을 없애라고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러죠? 거기에 뭐가 있죠? 세금을 내는 사람의 의무가 있으면서 무엇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여 쓰는 사람은 칼을 들고 목숨 걸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악과. 그러면 그걸 요구해야죠. 당신은 세금 받아서 악과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는 못 먹고 못 사는데도 세금을 다 내서 악한 것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걷어놓고 악과 싸웠습니까? 악과 타협했습니까? 악과 타협을 하죠. 그러면은 세금을 되도록 내지 말자. 절세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성령 받은 민족은 세금 갖고 탐관오리 부정부패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세금 걷어서 대장동에서 뭐 막 50억씩 뭐 판사들한테 돈을 줬나 봐. 뭐.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왜 안 됐냐? 뭐 이상한 걸 했대요. 대장동에서 뭐를. 그러니까 이게 조 단위로 부정부패가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세금을 더 내시면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미군을 내쫓겠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미국보다 부정부패를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부정부패하면 골로 보내버려요. 근데 그렇게 조 단위로 부정부패를 공무원이 해놓고는 미군 내쫓고 북한하고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이 그런 놈을 누가 찍어? 그 북한은 노예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 권위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운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보다. 컨트롤을 못 하잖아. 푸틴이 나쁜 짓 하면.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핵무기 다 가져가고 우리가 지켜준다 했어요. 지켜준다는 놈이 왜 쳐들어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핵무기가 많았는데 지구상 3번째 핵무기 국가였어요. 근데 소련한테 러시아가 우리 형제 국가니까 다 우리 필요 없다. 우린 착한 나라 할 테니까 니네가 그러면 대신 군사력으로 우리 형제 국가를 보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약정을 해서 국민적으로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쳐들어오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열받겠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지켜준다는데 쳐들어가서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모스크바에서 막 미안하다고 데모를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군사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로마서 13장의 권세자가 맞아요, 푸틴이? 세금을 잘못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려면 성경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세금을 예수님이 낼 때 가이사의 가족들이 세금을 면세하도록 내라고 그랬지 우리가 혜택 받으려고 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걷는 거를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니네가 번 돈을 왜 그 권력자가 다 차지하니? 나는 그런 나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재 권력이 오는 걸 싫어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려고 세금을 거두는 로마 황제의 자식들이 세금 안 내게 도와주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세금을 내면 세금 더 내 이러면은 가족이 어디다 쓰시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는 세금 내는 거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아요. 출근도 안 하는 정치인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려? 경제활동 안 하는 정치인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려? 우리가 정치인을 먹여 살려주려고 부양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세금을 못 걷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세금으로 아주 사람을 죽이려고 그럴 때 김일성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일성 집안이 뭘 먹고 살길 원하세요? 부족한 게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세금은 도와드리려고 주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책이 뭐 나왔답니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스웨덴에서 살아보고 책이 나온 거예요. 스웨덴 사람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라서 그렇게 했는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무료 진료를 받는데 절대 전문의를 못 만나게 해요. 보건소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부터 잘라. 전문의 필요 없어. 당신은 전문의 만날 필요 없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간호사가 자른대요. 왜냐하면 의사가 돈 받고 진료하는데 시간과 그런 여건이 제한이 되니까 아픈 사람 중에 걸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 내고 민간 의료보험을 따로 별도로 사서 직접 전문의를 만나서 진찰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전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알아야 된대요. 보건소에 전화하는데 의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보건소에서 일반 의사가 나오기 전에 간호사부가 자른대요. 그런데 간호사가 좀 뭐 해보시고요. 좀만 2, 3일 경과를 한번 보죠. 이러고 끊어버린대. 그러면 일단 보건소 가는 것도 2, 3일 끙끙 앓다가 가야지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스웨덴 얘기예요. 거기서 살다가 불행해가지고 한국 왔다는 거예요. 거기 살다가 불행해서 미국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데 왜 일하지 않으면서 먹는 제도를 자꾸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이게 눌리는 거예요. 성경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망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 균형이 잡혀서 읽어야지 그걸 종교책으로 읽으면 안 돼요. 종교로 믿어요? 종교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만들지 않았으면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천당 지옥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설교하신 인물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실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성경책과 선지자와 사도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 옛날 선지자들은 어떻게 노아 방주에 탔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을 자기 본성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알려면 또 가르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은행 교회 구자로 입금하는 거는 하나님이 연락을 못 하셔요. 선교 구제로 가서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때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모세율법에 기록됐죠. 근데 헌금을 은행에다가 1억, 2억, 100억 이렇게 저축을 해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대요? 아직 흠양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농어촌 미자리 교회다 11조를 하셔도 그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여기다만 헌금할 때 요게 우리 교회고 저건 남의 교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아들한테 주지요. 11조가 고아들이 있을 때 엄마 아빠 없는데 소년 소녀 가장이 하루에 계란 후라이 하나 부쳐 먹고 살아. 그러면은 11조를 어떻게 해요? 가정교회를 하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생각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제국의 은행에 입금을 하질 않아요. 헌금 거두면 그냥 바로 주지요. 그러니까 고아나 가난한 교회다 그냥 주시면 우리 교회 하신 거니까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교회를 홍보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한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홍보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복을 받으시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전도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가 이거를 그대로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 전도받은 새신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교회에 그냥 가입을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찬송가 좋아하는 교회 가셔도 되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셔도 되고 새 찬양만 부르는 교회 가셔도 돼요. 그거는 나중에 옵션이라고요. 교회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라서 예수님 말씀만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게 다 같은 교회예요.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영어로 설교하는 데 보내세요. 한국말밖에 모른다 그러면 한국 사람 교회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2명이 가가지고 다 전도하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전도하거나 식구끼리 전도해도 충분히 교회 역할 다 하지.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회비를 걷어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자기 용돈 이용해서 다 하면 되지 왜 회비를 걷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걷는 게 아니에요. 조직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조직에 가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 퍼뜨리는 거예요. 만국에 그 말씀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전교조가 학생들한테 가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니까 충남 학부모가 다 반대해가지고 막았죠. 그거를 합법화시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니네는 가출해도 부모가 너희를 간섭할 수 없게 법을 만들었어 라고 계속 가리키면 다 가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정교조가 나쁜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리키는데 교회들이 지난 5년 동안 정치 발언하면 안 돼. 전교조는 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목사들이 하도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빨갱이가 되는 거야. 미군은 승냥이고 짐승이고 나쁜 놈이고 이렇게 막 가리키는 거예요. 북침을 왜 했어요? 그것들이 남침을 했는데. 또 북침했다고 수업 시간에 가르쳐요. 근데 목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거짓말하면 안 된댔어요. 종교고 정치구 간에 거짓말하지 말라. 예? 북한 교과서에 나와요. 김일성이 솔방울을 이용해서 수류탄 만들었다고. 그 북한 사람 물어봐도 그거 안 믿는데요. 근데 그 의무교육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근데 거기선 또 그래. 아유, 흙으로 어떻게 사람 만드냐? 뼈다귀로 어떻게 여자 만드냐? 솔방울로 수류탄 만든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지가 솔방울 갖고 수류탄 만들어? 예?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귀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교육을 계속 한다가지고 그 임요한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지금 10년째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청와대 앞에. 빨갱이 없어지라고. 그래서 요번에 빨갱이가 짐 뺍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월요일 날 내일 오후 6시에 주사파 세력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뭐 7시에 감사 예배 드린대요. 국민들이 이게 거닐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대요. 근데 뭐 다 죄인이지만 거짓말을 가리키면 안 돼요. 교과서를. 인천 상륙 작전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북한 교과서에 있는 걸 다 집어넣으세요. 난 그렇게 바뀐 줄 몰랐어요. 역사책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예? 예. 대한민국은 가짜 정부고 북한이 진짜다. 안 그래요. 유엔에서 유엔 전체가 대한민국 유엔군 파송할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합법정부로 인정을 모든 유엔 대사들이 다 국가 원수들이 그거 인준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게 빨갱이들이 예? 김일성 좋다고 하는 가짜 목사들이 많아서 그냥 이름을 한미연합교회로 바꿔버렸어요. 빨갱이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카톨릭도 교육 잘못한 적이 있고요. 개신교도 교육 잘못한 적이 있어서
편파적으로 말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도 혼자 성경 읽다가 잘못 읽을 수 있다. 배설물, 빌립보의 배설물이 구약 성경이라고 가리키면 안 되는데 구약 율법을 배설물이라고 가리키는 기독교인이 50%나 돼요. 그 배설물이라는 것은 범죄를 했을 때 범죄를 못하게 제재하는 관습인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을 배설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개똥도 약에 쓰이니까 개똥 수집하는 집 손들어 보세요. 없죠? 개똥도 귀한 약이에요. 그렇지만 건강하시면 개똥 수집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할례는 성중독증에 걸리신 분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례는 간음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구약에 그게 효율적이라서 시바지 있죠? 하갈이 시바지로 시집 온 거야. 그러니까 시바지를 관습화된 마을이나 민족이나 국가에선 그게 융통성이 있어서 그걸 유대민족한테 허락하신 거고, 시바지 문화가 없으면은 그걸 할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갈 드린 이후에만 아브라함한테 늙어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젊을 땐 할례 명하시지 않아요. 원래 시바지 문화가 없었는데 그 가나안 문명이 시바지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지라는 건 부인이 아닌 여자의 몸에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받아내는 걸 시바지라고 그래요. 요즘은 대리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리모가 합법화됐죠. 그건 시바지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아기를 못 낳으면은 대리모 써야 돼. 그냥 단둘이 살면 돼. 그냥 단둘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기 없어도 돼. 아기 없어도 신랑 신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굳이 대리모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 부인이 이게 부인이냐 이게 내 자식이냐 이런 개념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시바지를 하면. 그게 아빠 자식인데 엄마가 다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족한테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부 다처제를 안 하니까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개똥도 약이지만 개똥인 배설물 별로 필요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똥이 더럽습니까? 똥이 깨끗한 거예요. 똥이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똥이라는 것은 다음의 농사와 후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옥토를 만드는 건 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어떤 농사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 그거를 이게 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이란 건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경은 더러운 거다 이렇게 가리키는 주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석과 주석이 싸움을 할 때 제가 심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온갖 거를 다 배우고 올 거 아니에요. 나는 연구를 많이 해서 원문을 직접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원문을 직접 보고 해석하는 사람하고 주석책을 수천 권을 읽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냐? 원문을 직접 읽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닌데 루터가 그걸 잘못해서 너무 오버해서 구약은 쓰레기고 신약 성경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어 제끼면 개신교인들이 카톨릭 죽이고 카톨릭이 개신교 죽이고 계속 전쟁에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침례한다고 물 빠져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인들이 범죄한 것도 많아요. 침례한다고 왜 침례교인들을 죽여요? 침례하면은 박수 쳐줘야지. 근데 세례 안 주고 침례 준다고 죽여버린다니까.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뒤집어 쓰고 늑대가 예수 가면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양심이 더러운지 보려면 예수 설교를 쭉 보고 이제 고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르쳐.
내가 지켜야 남을 지키게 해요. 남을 지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남을 지키게 해요? 지키게 하는 사람만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는 남을 복음서대로 살게끔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따르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회개만 하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도 못 고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방언도 못 하면서 방언하면 다 이단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적을 할 일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나오는 건 목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신자에게 표적이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열매가 나오면 안전한 거예요. 열매만. 근데 열매도 없고 은사도 없어. 좀 이상한 거지 그게. 그리고 구약은 쓰레기라고 해버리면, 똥뚝간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 학살할 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때 전 세계 앞에서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 번역한 그 자료를 직접 갖고 나왔어요. 미군 군법 판사 앞에서, 군정 앞에서. 그거를 이제 독일어 문서를 다 루터가 얘기한 걸 읽고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군 판사가 1945년에 이거 전범 재판할 때 이게 통역관은 그걸 뜯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1945년에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루터 믿는 저 독일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 죽였다 이러면서 아주 기독교 예수를 아주 학을 띠게 안 믿게 하는 짓을 나치가 한 거지. 그러면 누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루터가 늙어가지고 미친 거예요. 그게 성경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원어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고 계시느니라고 돼 있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칭찬하시는 걸로 번역이 개떡같이 돼 있는 거예요. 의롭게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타동사예요. 죄인 경건치 않은 자가 의롭다라는 자동사가 아니고 경건치 않은 자를 목적어로 하는 타동사로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데, 현재 형도 아니고 현재 분사형으로 지금 매일같이 사람 버르장머리 고치고 계시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는 달콤한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원문에는 쓴소리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 근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현재 분사인데 현재형으로 때려버리니까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 주문을 하시고 너 그거 불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들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경건치 않고 개떡같이 사는 사람을 그냥 의롭다 하시고 믿기만 나 믿을래? 그럼 너 의롭지 못하고 경건치 않아도 너 의롭게 할게. 사기꾼으로 하나님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실력이 딸리는 거지. 언어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언어 실력이 서울법대 나온 박동순 대사보다도 못해요. 이스라엘 초대 대사인 박동순 대사님은 서울법대를 나와서인지 몰라도 외교관 하는데 언어 공부를 많이 해야지 외교관 대사 되는 거예요. 그럼 번역을 했는데 드라마 성경 혼자 번역했는데 그 원문을 정확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보다도 이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보다 이게 언어 잘하고 과학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는 하나님 선교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봉사해서 그게 착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 때 공부해야 돼.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파해야 돼요. 교회 뭐 파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놈의 파티를 해. 기도하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 지금 산만하게 파티하고 교회 행사하고 잔치하고 이게 미친 거예요. 예? 나라가 망해가고 교육이 이상해지는데 악마 교육을 시키는데 국가가 세금 처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회개시켜요? 그 사람들은 행정고시 붙고 서울대 1등 나온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왜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있는데. 서울의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대는 일본의 한문으로 된 의학서적을 갖고 했어요. 근데 연세대 의대는 미국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영어로 된 걸 했어요. 나중에 서울대가 연세대에서 보는 책으로 다 뒤집어 바꿔버렸어요. 서울의대가 병을 못 고치고 연세대가 미국 책을 보니까 더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지금 의대 교과서 전부 영어로 봅니다. 왜 그러냐? 원래 다 일본 책이었는데. 그게 해방된 뒤에도 한참 일본 책을 봤어요. 근데 못 따라가는 거야. 왜 그래? 기독교 국가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미신, 무당 믿는 일본 사람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으면 지금 불신자들이 뭐 똑똑하다 이래도 다 따라잡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축복하십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적으로 중세교회 때 보다가 르네상스 이후로 보지 않던 시편 19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모르고 함부로 성경 읽었던 것을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런 죄악이 가톨릭 교회만 있겠습니까? 개신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고 진화론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양심에 타락하여 독가스 나오는 것도 속이고 원시되기 가리키는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할 때 이 땅에 예수의 말씀 증거되도록 성도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기록된 대로 믿게 하옵시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기도하건 거룩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번역에도 힘쓰지 않고 교단 교파 싸움하는데 죄악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연구도 안 하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유럽교회요 선진국 교회가 될 때 한국교회가 뒤따라서 타락하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한국 사회가 김일성주의자들이 장악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서 해방되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일구어서 다시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농사하심이 기쁨으로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주일 동안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주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생에 하나의 후회가 없고 한 점의 오류도 없도록 우리 마음 많은 중심이 깨끗하길 원하오며 행실이 부족하여 실수가 많아도 늘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탄한 생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교체되어 가득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충만한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거룩해지는 집안의 복이 허락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땅에 살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행사하는 거룩한 예수의 권세자들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모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드리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드릴 때 이 나라의 민족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의 민족에 임하길 원하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 정성 드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